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무라 가츠키오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가츠키오라는 이 의사는 오사카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섬유 6종이라고 하는 암의 선고를 받고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암이 퍼져 왼쪽 다리마저 절단하고 그 의족을 끼고 의사의 일을 하면서 쓴 책이, 죽음을 앞에 놓고 쓴 책이 이 종이학이란 책입니다. 결국 그는 암이 폐로 전이 돼서 31살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맙니다. 그가 쓴 이 종이학이란 책은 일본 열도를 큰 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8년도에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3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책은 간호학계에서는 필독서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는 환자가 자기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루 3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아침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울고 웃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아무도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일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한 건 무슨 특별한 감사가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암에 치유돼서 감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암이 퍼져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손이 둘이 있고 팔이 둘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보고 만나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우리가 보기엔 일상적인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삶이 새로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love와 live는 동사라고 같다고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think와 thank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때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주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가 없어진 시대,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를 통하여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샘물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이 감사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본, 모든 감사의 근원은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과거에는 애굽의 종, 이집트의 종으로 아무 자유가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너가 감사할 수 있으니 신분의 변화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죠. 사탄의 노예였죠. 죄의 자식이었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해주면, 어떤 선물을 주면 여러분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외여행을 시켜주면 감동됩니까? 비싸고 좋은 옷을 사주면 감동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는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이 저에게 고백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가 살면서 자기 자식에게 받은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동스러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무슨 세계 일조 여행을 시켜줬나 그랬어요. 무슨 큰 비싼 돈을 주고 뭐 선물을 해줬나 아니면 먼 일을 많이 드렸나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무슨 선물이 가장 감동적이었냐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선물을 사가지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게 너무 감사해. 딱 그 한마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조건의 감사보다 엄마가 있어 내가 살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 내가 엄마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못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 나라고 그랬어? 그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된다는 감사와 누가 나 나라고 해서 이렇게 나 고생시켜 나온다는 전혀 극과 극이죠. 여러분, 현재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할 수도 있고요. 현재 불행하고 느끼면 감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성전에 있게 되고 예배하는 것, 이것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감사보다 모든 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 더 이상의 감사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로 알고 있다면 아마 저는 다음 세대에 태어난다면 벌레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불교적으로 태어나면 더 좋게 태어날 수 있을 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온 우주 마음으로 주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종류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if의 감사, 무엇 해주시면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because of,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나에게 취직을 해주고 직장을 주셨고 돈 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세 번째 감사는 in spite of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내 신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의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도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 감사는, 두 번째 다음 단계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 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지금 당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요, 참 재미있는 건 아무리 복을 받아,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본인 스스로 복 받은 걸 못 느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은 느낌이 달라요. 옆에 객관적으로 참 저 사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본인 스스로 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없는 거예요. 복은 참 묘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를 낳아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못한 거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복을 받은 걸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기는 하반기 첫 주에 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추수, 한국에서는 그게 보리 농사거든요. 그래서 보리 맥자 써서 맥주 감사예요. 보리 추수한 뒤에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는데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 7월 첫 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에 드리는 감사. 그건 우리 상반기 전체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해주셨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게 입학도 해주셨고, 직장도 얻게 해주셨고, 사업도 되게 해주셨고, 다 감사할 게 많아요. 어려운 중에도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을 좀 멈추고 여러분의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인 송명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 시인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눕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11살 때 비로소 한글을 스스로 깨우칩니다. 학교도 못 다녔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고 극동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됐고 하루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회 통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24권의 시집을 썼습니다. 그 시 700개 시 중에 100개 정도의 시가 CCM 가사가 됐습니다. 한자를 쓰려면 몸이 너무 아파서 한자 쓰는데 진을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시가 하나 있어 소개를 합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제목이 범사에 감사란 시입니다. 종인 씨, 눈 좀 뜨고 나를 보세요. 어디 보고 있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참 장애를 가진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고 그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짐 스토볼이라고 하는 이분도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자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석유 회사를 가지고 있고 큰 농장을 소유한 재벌급의 부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도 없고 손자 하나밖에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재벌 2세 3세가 엉망이잖아요. 사는 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엉망이잖아요. 엉망으로 사는 손자 하나 있는데 이 손자에게 자기 걸 다 맡기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12주짜리 플랜을 짜서 미션을 맡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 이제 비디오를 그 아이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비디오를 보고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그 12주 동안 아이가 제멋대로 살던 이 메이슨이라는 손자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매 주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노동, 돈, 친구, 배움, 가족, 웃음, 꿈, 이런 주제를 매주마다 미션을 줘서 12주를 마치게 합니다. 다 끝내고 나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엉망으로 살았던 손자가 어쩔 수 없이 돈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하라고 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감사의 주제에 그는 이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감사가 많아지더라. 대부분의 경우 그렇더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갖고 싶거든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받았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단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하죠. 두 번째는 감사할 것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어요. 10절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대로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드린 대로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가 드려봐야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드려서 뭘 해야 되겠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 당신 것인데 우리에게 요만큼 나에게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물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아들 하나 있는 것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투자한 게 많더라고요.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 놓고도요, 전 안 그런데 저희 안사람은요, 저 사모님은요, 그 애가 생일 때 조그만 선물 주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도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그 선물도 결국은 엄마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10만 원짜리 사주고 20만 원 청구할지도 모르지요. 나중에 다른 이유로.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려 감사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전체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한들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수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어야 내가 먹는 게 되고요. 내가 수많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금방 돈 벌 것 같지요? 다 내 것 같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질 않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성도 중에 어떤 성도는 참 어렵게 사는 분인데도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똑같은 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안 드려진 성도가 있어요. 이 많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성공하려면 3C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첫째는 찬스,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참는 초이스, 기회가 있어야, 선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선택을 챌린지, 도전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C라고 하지요. 전 이걸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내 것으로 만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우리가 내 전부를 드린다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소개하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언제부턴지 저한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도서비를 저한테 매달 보내주세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매달마다 좀 조서비를 주세요. 근데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같구나. 또 전 전화하지 마세요, 통장 번호 달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는데 11절에 좀 생뚱맞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려 감사,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되, 11절입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감사해라. 함께 감사해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제로섬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제로섬 소사이티라고 그러지요. 내가 이익을 받으면 누군가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 이게 제로섬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면 누군가 떨어져야 되는 구조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 누군가 하청업체는 손해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제로섬 구조라고 그럽니다. 사회는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농사꾼이라면 농사를 잘 졌다 하십시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때 맞춰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으니, 태풍도 지나가 주셨으니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일꾼들이 농사를 잘 졌구나. 그럼 누구랑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일꾼도 감사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감사도 감사지만 너희 집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 객들, 과부와 함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상반기 동안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분이 많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제로섬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포지티브 섬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시대의 경제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특징이 승자 독식이라고 그럽니다. 1등이 80%를 가져가요. 나머지 2등부터 마지막까지 20% 받고 사는 거예요. 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이 활발히 활성화되고 오픈마켓이 많아지면 그러면 평준화가 되지 않겠냐, 더 퍼지지 않겠냐. 거꾸로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승자 독식이 더 강해집니다. 전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감사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많은 걸 받았다면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는 지금 뭐 블릭시스라고 해서 뭐 영국이 위로 탈퇴하니 어쩌고 해가지고 복잡하거잖아요. 자유주의가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여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정한 감사의 이 11절의 개념만 있다면 이 사회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건 전통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참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하는 일이라면 주일날 식사 자리에 떡이 등장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부모를 하나님께 보낸 상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서 조의하고 그리고 조문하고 함께 했다면 그 다음 주는 슬픔이었지만 식사 자리에 떡이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누가 시켜야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오늘 11절은 그런 개념입니다. 너 혼자 네가 복받았다고 너 혼자 감사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나 너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눈을 보며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해 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경쟁의 반대가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지요. 경쟁 없는 사회, 나 혼자 있는 사회, 블루오션 사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사회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드려 우리의 마음에 선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은 나를 위해 일해주고 나를 위해 관심 갖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랑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는 수준이 있는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